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사랑을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여 함께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 하지 못한 주님의 복된 자녀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들 서로 돌아보며 함께 서로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반 이상을 저희들 주님 미국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끝까지 주의 영광과 복되신 이름을 위하여 주님이 성취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또 주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 그 힘을 다하여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 아니고 정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기뻐해 주시며 저들의 희생과 사랑의 복된 열매가 우리가 함께 이제 이 예배당 이 구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사역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시고 복된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맺어지게 될 생명의 열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인격의 열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금강 성서 침례 교회의 성도들은 보배로운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하기를 원하셨지만은 아담의 실패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셨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아담이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복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얻게 될 뿐 아니라 또 세상에서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에 이제는 그 덕을 더하게 되고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의 경건에 이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형제 우애. 그동안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 인격의 특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이 헬라어에서는 필라델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brotherly kindness 혹은 brotherly love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형제들의 사랑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가진 애정,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돌보고 사랑할 때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기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 헬라어 성경은 필라델피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이 땅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될 삶의 특징이 형제 자매에 대한 이 우애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혀 다른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신분이 다르고 때로는 국적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다르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또 서로 투자해서 희생해 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목요일 날 피닉스에 왔습니다. 목요일 날 와서 이제 저희들이 이곳에 있는 오래전부터 알던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정에서 이틀을 지내고 오늘 토요일 날 저희들이 지금 모텔에 들어왔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 날 저희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 마침 목요일 날 도착을 하니까 저희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에 얼터네이터 그러니까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는 충전기가 고장이 나버린 것입니다. 고장이 날만도 해요. 왜냐하면 2달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녔던지 차도 고생을 몸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를 수리하는데 또 이제 또 거기에 이 튠업을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튠업을 다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튠업과 이 얼터네이터 교체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들이 머물렀던 그 가정에 형제님께서 그 돈을 다 지불을 해 주셨어요. 100만 원 이상의 그 돈을 그분이 그냥 이렇게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자기가 거기 감당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은퇴하신 분입니다. 연세도 많으신 분이에요.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 연금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기꺼이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적으로 그렇게 이 자기들의
그 봉사를 하고 희생을 가지고 사랑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분들 댁에서 나올 때에 정말 거기 그 형제님도 또 부인도 각각 또 1,000불씩을 또 해주셨어요. 해주시면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 함께 거기 보태서 같이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왜 이분들이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거기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그런 사랑을 입어야 될 자격이 없는,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우애로 그렇게 정말 거기 나그네가 와서 나그네로 와서 이제 곤란한 일이 있을 때에 자기들의 것을 털어서 그렇게 섬기는 그 귀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 없이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 우애로 어떤 사랑, 형제 우애는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우애는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형제 우애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어린 자녀들의 필요를 위해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돌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돌볼 수 있는 영적 가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종교인들이 만든 인간적인 조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사도행전 20장 28절 자막에는 제가 띄우지 않았습니다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기관이지만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조직이고 하나님의 기관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이 이 교회를 주셨습니까? 모든 생명이 같은 종류의 다른 생명과의 교제와 연합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과의 교제와 연합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게 되고 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가정에서 성장을 하고 가정에서 나가서는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들도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가정으로서 교회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자라게 되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교회들을 우리가 또 일꾼이 되어서 새로운 교회들을 생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교회들이 생기게 되면 그게 또 영혼들이 거듭나게 되면 그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고 돌봄을 받게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돌봄과 교제를 통해 이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우리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가 이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초대교회 시대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더랬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교회는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자기들의 자유를 막고 자기들에게 방해가 되는 어떤 조직인 것처럼 어떤 이 무거운 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권하여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영적 진리를, 영적인 원리들을 배우지 못합니다. 격려와 힘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타겟이 되고 넘어지게 되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돌봐야 되고 그리고 또 돌보기 위해서는 교회는 모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는 안 다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돌봄을, 형제 자매들의 돌봄과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기쁨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희열, 즐거움,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모이지 않을 핑계를 찾지만은 그들의 삶은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도 없고 열매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모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온갖 비리들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들에게 이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부터 결여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 열매들 자기들은 전혀 찾아보지 못하는 게 자기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과 선행은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 사랑하는 것을 격려하고 선행하는 것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격려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격려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들로서 함께 한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의 한 몸의 식구들로서 우리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에 이 복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기 오늘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을 우리들이 이루어가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서로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모이게 되면은 서로 특별히 어린 사람들을 격려하고 돌보고 세워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숯불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차 뜨겁게 사랑하려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열기로 인해서 서로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예배하고 성도들 간에 격려와 돌봄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서로 열심히 모여야 되고 모였을 때는 특별히 어린 사람들을 격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함께 모이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그때에 아주 어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이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 어떤 이유, 어떤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핑계하고 주님께 모이지 않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함께 있을 때 그때 그들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럴 때일수록 정말 사람들의 못난 것, 부족한 것들을 우리들이 보더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 모여서 서로 격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서 돌보는 것,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어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인데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들, 어린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어린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어린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어린 아이들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기뻐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거듭나게 될 때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하게 될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우리들이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사랑이에요. 형제 우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복이 되고 싶어 하고요. 도와주고 싶고 힘이 되려고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게 되고 저들을 사랑하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될 때에 우리들이 그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아기를 보호하고 돌보려는 어린 엄마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어린 동생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작은 형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지도하려는 먼저 된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것을 형제 우애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우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우애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그리스도인의 삶들, 영적 수준 가운데서 특별히 성숙한 사람들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려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형제 우애로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교회, 그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들, 다시 말하면 형제, 자매들, 하나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붙어있지만 다 같은 지체가 아니에요. 어떤 지체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아름다운 지체가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아름답지 못한 지체도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부족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여서 주님이 서로 돌아보게 하면서 한 몸이 서로 균형 있게 조화롭게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는 것처럼 돌아본다 말씀을 했을 때에 이 돌아본다는 헬라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근심하고 염려한다. 관심을 가지고 염려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지체에게 독자적인 역할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독특한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지체들이 다 같은 지체가 아니고 연약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이 주님의 몸을,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연약해서 일을 잘하지 못하면 다른 지체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 지체가 이제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지체가 힘들지 않도록 우리가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지체의 고통이 온몸의 고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우리들이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성도가 있으면은 저들을 붙들어주고 정말 그들의 고통이 덜어지도록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지만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모이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성도들은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전화하고 우리는 때로는 연락해서 정말 그분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실하기를 원하지만 성실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분들에게 우리가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때로는 연약한 자들의 짐을 우리가 질 수도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인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성숙했다고 생각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질 수가 없다면은 그런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물론 우리가 서로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자기의 짐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줄을 모르면서 내가 된 줄로 생각하고 성숙한 줄로 생각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을 때 자기의 일은 다른 사람의 형제 자매들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짐을 지지만은 또 형제 자매들의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지지 못하는 짐까지도 우리가 자기 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숙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연약한 사람들의 짐까지도 자기 짐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적 성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이 사랑의 법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내가 져줄 수 있을 때에 실제로 그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정말 같은 지체들 안에 연약한 성도들, 또 어려운 성도들, 궁핍하고 힘든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요? 지난주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것이냐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과부들도 있을 수 있고 고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고아와 과부는 정말 궁핍한 사람들, 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저들을 돌아보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은 우리들이 도와야 될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라는 것. 그리고 궁핍한 사람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저가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그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빌려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궁핍한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꾸이는 것,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자막에 성경 띄워주세요. 이게 그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형제 우애로 범죄한 지체들까지 돌아봐야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그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범죄할 수 있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때로는 형제 자매들이 넘어지고 범죄하고 우리가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범죄한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이 그들을 정말 버려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요. 바로 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물을 기워라 그 말. 찢어진 그물을 기워라. 탈골된 뼈를 맞추라. 부러져 있는 뼈를 다시 이제 접고를 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귀중한 물건이 예를 들어서 아주 고급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너무나 비싼 시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너무나 고귀한 사람들, 우리들에게 복된 귀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때로는 범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으라. 다시 말하면 그들을 수리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회복하게 해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서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실족해서 범죄해서 정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실망하고 낙심 가운데 아무도 자신을 더 이상 받아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를 싸매줘야 되고 그들을 위로해야 되고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로 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이제 새롭게 쓰임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그 군대 가게 되면은 이 전우들이 이제 그 함께 전투를 하다가 다치는 이제 그 병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같은 전투에서 아군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버려버려야 되겠죠? 왜? 이제 그 다쳤으니까 더 이상 더 이상 이 능력이 없는 군인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옆에 있는 이 전우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은 내 총을 들고 또 전우의 총까지 들고 그리고는 그 전우를 등에 업고 그 쏟아지는 총탄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다시 이제 이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다시 새롭게 쓰임될 수 있도록 다시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건강한 병사가 되도록 그렇게 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버려버리고 돌아보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형제 우애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면은 그들이 잘못하고 때로는 형제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범죄할 수 있다는 것 우리들이 이해하고 정말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돌아보고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 온 교회가 반겨주고 정말 그들이 그 회개하고 막 죄를 짓고 뻔뻔하게 나오게 하라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자 할 때에 기꺼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받아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때로는 실수했다 하더라도 다시 새롭게 돼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제 우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 우애는 한 지체된 교회 안에 한 지체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돌아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숙한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들이 미숙한 자들을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범죄한 형제들이라 하더라도 범죄한 자매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 먼저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말 주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도록 그래서 새롭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 말씀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서로 돌아보게 될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법을 성취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이며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닮은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내게 정말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내게 있어서 진정으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그 형제 자매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지체로서 정말 더욱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형제 자매를 서로 돌아보고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함께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짐을 지고 정말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